다니엘 9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설교는 이제 9장 전체를 거의 볼 것인데 일단 다니엘 9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데인드리시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칼데아인들의 나라를 통치하는 왕으로 책봉되었던 첫째 해, 곧 그의 7위 첫째 해에 나 다니엘은 주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알려주신 연수를 책들로 깨달았나니, 즉 주가 예루살렘의 황폐함을 70년 만에 완료하시리라는 것이라. 내가 내 얼굴을 주 하나님께 향하여 두고 금식하며 기도와 간구로 구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뿌리며 내가 주 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백하여 말하기를, 오 주여 위대하시고 무서우신 하나님, 곧 주를 사랑하고 주의 명령들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언약과 자비를 지키시는 분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시 말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부족한 사람이 다시 한번 강단에 섰습니다. 저를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께서 지혜로 준비케 하신 이 말씀, 기도로 준비케 하신 이 말씀이 성도들의 기도의 생활에 아주 큰 변화를 가져오고 더 진지한 기도를 드리게 하고 또 더 성경을 잘 알게 하는 그런 계기로 삼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성경에 나오는 회개와 자백의 기도 중에서 주님께서 특별히 꼽으신 기도입니다. 저희가 그 기도 가운데서 알아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영적인 교훈들이 있는데 그 귀한 보물들을 지금 이 시간 잘 키워내서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저희의 지각을 열어주시고 우둔한 지각을 일깨워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저희들의 인도자가 되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니엘 9장에서 지금 드리고 있는 다니엘의 기도는요, 이제 배경을 더 잘 알아야 이제 더 잘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지금 상황 가운데서 이런 기도를 드린 것인가? 유대인들이 다윗 왕 이래로 하나님께 계속 반역을 해왔습니다. 다른 신들을 섬겼고 그분의 명령들을 스스로 폐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생활하게 하셨다가 미리 하신 율법의 그 경고대로 다른 제국들의 발 아래 짓밟히고 그 땅에서 쫓겨나게 하셨던 내용이 열왕기 상하 그리고 역대기 상하에 써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들의 제일 끝에는 아주 유명한 선지자가 활동을 하던 시기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 예레미야의 책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성경의 대선지서 중 하나인 바로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는 고국의 최후를 보면서 애통해한 선지자였습니다. 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자기 나라의 최후를 보면서 중보했었고요. 자기가 민족 반역자로 몰릴지라도, 그렇게 몰려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명령과 왕들에 대한 경고, 바빌론에 항복하라는 말씀을 아주 담대하게 예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실패한 사역자였습니다. 우리들도 오늘 요즘 이렇게 복음을 전해보면 알지만 우리의 말에 경청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처럼 아주 어려운 때에 빛나게, 가장 빛났던 바로 그 어두울수록요, 그 빛이 더 빛나는 것입니다. 주변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그 빛이 더 빛나는 것입니다. 이제 그 가운데서 예레미야에게 임한 주의 말씀이 분명히 예루살렘의 파괴와 또 그 파괴 후에 70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유대인들을 쫓겨났던 민족들로부터 모으실 것이라는 것이 이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빌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찾아오리니 너희를 향한 나의 선한 말을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는 내가 너희를 향하여 생각하는 그 생각들을 내가 알미니 곧 화평의 생각이요 재앙이 아니라 기대하던 끝을 너희에게 주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고 너희가 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에게 경청하리라. 너희가 너희의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려 하면 너희는 나를 찾게 되고 나를 만나리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와 만나게 될 것이요 내가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키리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었던 모든 민족들과 모든 곳에서 너희를 모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사로잡혀 가게 하였던 그곳으로 너희를 다시 데려오리라. 주가 말하노라.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기도하면 너희의 온 마음으로 찾으면 그때가 찼을 때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를 찾아가겠다. 너희가 나의 얼굴을 볼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예언의 말씀을 지금 다니엘이 읽었던 것입니다. 그걸 깨달았다 그랬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파괴된 시점은 언제냐니까 BC 606년입니다. 다니엘은 그보다 몇 년 정도 앞서서요. 여호야킴의 때에 사로잡혀간 자들이었습니다. 조금 더 일찍 잡혀갔죠. 이 연대를 계산해 보면요. 다니엘이 언제쯤 잡혀갔냐니까 다니엘의 나이 한 10대 초반 정도입니다. 그때 바빌론으로 끌려와서 지금 다니엘 9장까지 이제 시간이 흐르는 걸 계산을 해보면요. 다니엘은 대략 한 80세에서 90세 정도 된 노인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레미야가 말한 70년의 기간이 이제 다 끝나고 얼마가 됐냐니까 이 다니엘 9장의 시점이 68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2년 남은 것입니다. 2년. 2년이 더 지나면 예레미야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 자기 눈앞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깨닫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마치 휴거가 가까이 왔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재림이 가까웠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떨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계시가 없었기 때문에, 완전하게 계시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가 거의 메시아 왕국의 형성입니다. 2년만 더 지나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착각한 것이죠. 연대를 잘 모르니까. 근데 아무리 자기가 앞에서 봤던 그런 어떤 다른 환상들이나 이런 걸 생각을 해봐도 뭔가 일이 더 일어나야 되는데 2년이라고 하는 게 뭔가 자기는 믿기지 않는 것이죠. 지금 다니엘은 어쨌든 그런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떨리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70년이 다 차가는구나. 그리고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고 너희가 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에게 경청하리라. 너희가 너희의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려 하면 너희는 나를 찾게 되고 나를 만나리라 하신 말씀을 듣고요. 그걸 실행해서 옮긴 겁니다. 나라도 해야겠다. 그래서 다니엘 9장에서 나온 기도는 성경에서 나온 자백과 회개의 기도 중에서요. 그 능력이 있었던 3가지 기도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로 꼽히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경청하신 기도였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실 정도로 의미 있게 여기셨고 응답하셨던 기도입니다. 과연 그 내용이 무엇인지 잘 살펴보도록 하여서 기도에 관한 교훈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영적 전쟁으로서의 기도 첫 번째로 다니엘은 주 나의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지금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4절에 그랬죠. 내가 주 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18절도 보시면 오 나의 하나님이여. 여러분들 기도할 때 이렇게 나의 하나님이여, 오 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말씀드린 적 있으십니까? 19절에 거기서 오 주여 들으소서, 오 주여 용서소서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오 주여 경청하시고 행하소서, 오 나의 하나님이여. 다니엘이 계속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도 그렇게 써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고 기도하고 나의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백하며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주 나의 하나님 앞에 곧 내 간구를 드리고 있을 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사무엘상 15장에서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사무엘이 딱 왔는데 주 당신의 하나님께서, 주 당신의 하나님을 위해, 주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다니엘은 다르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빌론의 포로 생활 동안에 다니엘과 동행하셨습니다. 느부갓네살의 꿈을 찾아서 해석해줘야 되는 그 일 때문에 간절히 기도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다니엘을 구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들을 선하게 인도하셔서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대제국의 총리로서 나라를 잘 다스리도록 해주셨습니다. 다니엘은 경험으로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려면요, 나의 기도에 경청해 주시는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그게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얼마나 친밀하고도 각별한 이름입니까? 구약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일 때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바로 이 이름을 계속 부른 것입니다.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는 바로 그 이름을 간절하게 불러야 되는 겁니다. 모세도 자신의 능력이 이집트 파라오를 대면하기에는 전혀 보잘것없는 것인 줄을 알고서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오 나의 주여 라고 부른 겁니다. 오 나의 주여. 또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면서 이집트인들을 바다에 몰살시키시는 홍해가 갈라져가지고 그 이집트의 군대라고 하면 지금의 미국의 국방력을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전부 다 홍해에다 다 쓸어 넣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요, 그 능력의 역사를 목도하면서 오 주여 소리친 것입니다. 주의 오른손이 대적을 산산조각 내셨나이다. 출애굽기 15장 6절에서. 또 미리암이라고 하는 모세의 그 누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미리암이 모세를 모함을 했습니다. 광야에서. 그래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겁니다. 이 모세를 모욕을 했더니 하나님이 화가 나신 겁니다. 그래서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려버린 겁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간구했냐니까 오 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민수기 12장 13절에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녀를 낫게 해달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듣고 계신다. 그러면 얼마나 그 사람이 자신감이 생기겠습니까? 그게 나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여호수아도요, 아이성 전투에서 패했을 때 오 주 하나님이여 여호수아 7장 7절에서 부르짖었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이죠. 위기의 때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그 감동의 때에 이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보호자가 영원히 세워지리라는 그 약속을 해주셨을 때 너무 감격하고 벅차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앉아서 오 주 하나님이여 내가 누구이며 내 집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여기로 데려오셨나이까. 그러므로 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위대하시오니 이는 우리가 귀로 들은 바에 의하면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어떤 신도 없음이니이다. 사무엘하 7장 16절 22절에서 그렇게 외쳤던 겁니다. 다니엘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이 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까? 이 기도에서 거의 10번 불렀습니다. 물론 주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지 말라는 십계명이 있긴 하지만요, 지금 이것이 얼마나 간절했던지 금식과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뿌리고서 그렇게 자기 민족의 회복에 대해 예언의 성취를 이루어 주시라고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금식해 본 적 있으십니까? 저도 예전에 한번 일이 하나 있어가지고 좀 할 일이 있어서 하루 딱 금식을 했었는데요. 너무 배가 고픕니다. 너무 힘들더라고요. 다니엘은 지금 그런 입장까지 낮아져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오 주여 위대하시고 무서우신 하나님, 그 주를 사랑하고 주의 명령들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언약과 자비를 지키시는 분이요. 지금 혼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요, 오 나의 하나님, 이 말을 영어로 뭐라 부르는지 아십니까? 오 마이 갓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말을 씁니다. 어떤 때 이 말을 쓰냐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고 그분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르는 게 아닙니다. 자기 앞에 놓인 일들을 불평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 위해서 경악스럽다는 표현으로 오 마이 갓 이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한 미국인은요,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자기에게 벌을 내려보라고 막 하늘을 향해서 막 소리친 겁니다. 얼마나 소리치냐니까 자기 집 마당에서 그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저주한 겁니다. 2시간 동안 소리 질렀다 그럽니다. 그 사람 벼락에 맞아 죽은 겁니다. 그 자리에서 2시간 있다가.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기도에 열려 있으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분께 네 서원들을 갚고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구해낼 것이요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시편 50편 14절 1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고난 중에 도우심을 간구할 때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라는 겁니다. 나를 도와주시라고 하나님. 감사의 제사를 드리십시오. 특히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통하여 찬양의 제물을 하나님께 계속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높여드리십니까? 이것이 그의 이름에 감사하는 우리 입술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얼마나 묵상하시고 그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있습니까? 정말 하늘을 보더라도요. 하늘 하나만 보더라도 와, 얼마나 그 위대한 저렇게 아름답고 높은 하늘을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드린 적 있으십니까? 또 선을 행함과 함께 나누는 것을 잊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재물을 매우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복음을 열심히 전하십시오. 또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십시오. 그것이 감사의 제사입니다.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까? 최대한 행하십시오. 그러면 그러한 서원들이 갚아질 때에요, 담대함으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시편의 말씀대로 그분께서는 행하실 것입니다. 다니엘의 주의 이름을 높이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간구하십시오. 이 경험이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요, 이제 그분은 다른 신실한 성도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다니엘이 기도했던 것처럼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보면 이제 나의 하나님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어색하지 않은 것입니다. 영적 전쟁으로서의 기도 두 번째로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 18절을 보시면 다니엘 9장 18절에서 오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소서, 주의 눈을 뜨시고 우리의 황폐함과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그 도성을 보소서. 우리가 주 앞에 우리의 간구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의 때문이 아니고 주의 크신 자비 때문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냐면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의 기도를요, 듣고 싶어 하십니다. 여기 다니엘의 기도 9장에 있는 기도를요, 어디를 읽어보더라도 단 한 문장도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잘한 부분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심지어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자기 자신이 다 끌어안아가지고요, 자기 민족에 대한 중보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 전체에서 다니엘이 우리의 자신을 포함시켜서 우리의 죄가 이렇다고 자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도 내가 말하고 나의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백하며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주 나의 하나님 앞에 내 간구를 드리고 있을 때라고 말했습니다. 서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니엘이 지금 거의 10대 때에 바빌론에 잡혀왔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본인이 그 10대 초반에 하나님께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했다 그러는데 그 얼마만큼 죄가 그렇게 있겠습니까? 객관적으로 살펴봤을 때. 그러나 그 당시에 자신이 그 민족과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입장에 함께 있었다라고 그렇게 그때를 기억해서 말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 6절을 이렇게 언급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고 죄악을 행하였으며 사악하게 행하였고 반역하였으며 주의 법규들과 주의 명령들을 떠나기까지 하였고 또 우리는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말한 주의 이름으로 우리 왕들과 우리 통치자들과 우리 조상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에 경청하지 않았나이다. 참 이렇게까지 자기를 낮추기에는 조금 억울할 면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그렇게 낮아져서 자신의 기도를 간구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요. 바빌론의 포로 생활을 70년간 하고 있다는 것은 전적으로 자신들이 죄 때문이라는 점과 하나님께서는 모든 처사에 있어서 의롭게 행하셨다라고 7절에서도 자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의 말씀대로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방 가운데서 그렇게 되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조롱을 당하고 모욕을 받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께 말씀드린 것입니다. 기도가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늘의 법정을 향한 호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드릴 때 그 기도는요, 하늘의 법정에서 일어나는 송사입니다. 여러분들 법정에 가서 재판하는데 여러분들이 증언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변호를 하는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원고와 피고가 있는 겁니다. 세상의 법정에서도 아무리 검사가 구형을 많이 한다 해도요, 판사가 선고를 내리면 그것이 형량이 확정지어지는 것이듯이 심판주이신 하나님께 이제 호소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은. 그래서 대표해서 드리는 변호이자 탄원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었냐니까 겸손함 그 자체였고요. 반성 그 자체였습니다. 자백 그 자체였습니다. 원고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최대한 많은 형량을 구형하겠죠. 관련되어 있는 법령들을 또 판례들을 자료들을 찾아서 판사에게 제시할 것입니다. 피고인도 자기 변호인을 통해서 할 수 있는 한 모든 법령을 찾아낼 것이고 자료를 찾아낼 것이고 탄원자들을 모을 것입니다. 반성문들을 쓸 것이고요. 또 수습의 의지들을 확 표명할 것입니다. 둘이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그 자리가요, 영적 전쟁의 자리이고 하늘의 법정의 자리이고 기도할 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근데 그 전쟁에서 지금 엄청나게 큰 덩어리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이 다니엘 9장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신 민족인 이스라엘이 그들의 땅으로 돌아와서 회복을 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송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심판주의 마음을 감동시켜야만 합니다. 그래서 논리상으로도 적절해야 하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법에 근거해야 됩니다. 법령 갖고 와야죠. 법령을 갖고 와야죠. 그리고 자비의 내용들을 찾는 것입니다. 스가랴에 보면 또 이것과 관련해서, 이 상황과 관련해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스가랴 1장 12절 13절 말씀인데요. 그때 주의 천사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주의 천사가 이제 기도를 합니다. 오 만군의 주여, 주께서 그들에 대하여 진노를 가지신 지 70년이 되었는데 언제까지 주께서는 예루살렘과 유다의 성읍들에 자비를 베풀지 아니하시려나이까 하니 주께서 나와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과 위로의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주의 천사라고 하면요, 구약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주의 천사가 기도를 했다고.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지금 다니엘과 같은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말씀과 위로의 말씀을 해주신 그 주라고 하시는 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선한 말씀과 위로의 말씀으로 그 기도에 대해서 말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그분께서 주의 말씀대로 진노를 가지신 지 70년이 되었는데 이제 성경에 하신 약속대로 그 회복의 약속을 기억해 주시라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 땅으로 모아 주시라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편에는 또 누가 서 있느냐? 사탄이 서 있는 것입니다. 어둠의 주관자들과 흑암의 권세, 마귀와 그의 천사들이 편에 정사들과 권사들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이스라엘을 지금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보십시오. 팔려가 있는 이스라엘. 아주 반역적인 성읍입니다. 반역적인 백성이라고,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세운 왕들의 권세에 불복하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들이 돌아가더라도 다시 이방 민족들과 섞여서 혼이 날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이 진짜 일어납니다. 에스라 9장에서, 느헤미야 13장에서. 꺼리를 주죠, 계속. 꺼리를 주는 것입니다. 대적당할 꺼리를 반대편에게 계속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또 멸시할 것입니다, 이들이. 말라키 1장 6절에서 분명히 그 일이 또 일어납니다. 이들을 다시 회복시키셔도 똑같이 이전 상태로 돌아갈 것인데 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입니까? 저지하는 겁니다. 계속 저지합니다, 반대편은.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하며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눈물로 호소해야 되는 그 다니엘은 바로 이렇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안 것입니다. 그들을 대항하기 위해서 가장 적절한 방법이 무엇이다를 알았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잘 행한 일들을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조금 이렇게 막 고개도 좀 뻣뻣하게 해가지고요, 올라와가지고 내가 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한 부분이 있다라고 그렇게 해서 가지고 나온 게 아닙니다, 기도를. 그런 담보로는, 그 정도의 담보로는 전혀 먹혀들지 않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해서 거기에 의지해서 내가 지금 말씀드린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기도는 응답이 잘 안 됩니다. 기도에 우리 자신을 드러내면 안 됩니다. 영적 전쟁으로서의 기도, 세 번째로 자백의 내용들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고요, 또 온전한 간구를 한 것을 우리가 16절에서 19절까지 한번 읽어볼 수 있는데요. 오 주여, 주의 모든 의에 따라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주의 노여움과 주의 분노를 주의 도성 예루살렘과 주의 거룩한 산에서 돌이키소서. 얼마나 진솔하게 이렇게 기도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한번, 여러분이 지금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하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또 우리 조상들의 죄악들로 인하여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은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질책이 되었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기도와 그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이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치게 하소서. 오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소서. 주의 눈을 뜨시고 우리의 황폐함과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그 도성을 보소서. 우리가 주 앞에 우리의 간구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의 때문이 아니고 주의 크신 자비 때문이니이다. 오 주여 들으소서. 오 주여 용서하소서. 오 주여 경청하시고 행하소서. 오 나의 하나님이여, 주님 자신을 위하여 지연시키지 마옵소서. 이는 주의 도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불려짐이니이다 하였더라. 그래서 지금 이 9장에 나오는 다니엘의 기도는요, 이제 4절부터 사실 시작이 되는데 4절부터 15절까지는 자백입니다. 그리고 16절부터가 이제 간구입니다. 간구를 하는 겁니다. 이제 내가 구하는 게 이겁니다. 법정 용어로 청구라고 하죠. 청구하는 것입니다. 용서해달라고. 청구 내용이 용서입니다. 그런데 이 자백이 끝나고 간구가 시작되는 그 16절에서요, 어떻게 됐냐니까 바로 주의 명령이 나왔다라고 22절,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가 내게 알려주며 나와 함께 말하였는데 말하기를, 오 다니엘아, 지금 가브리엘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명철을 주려고 나왔느니라. 네가 간구하기 시작할 때 명령이 나왔기에 내가 내게 알려주려고 왔느니라. 이는 네가 크게 사랑을 받음이니 그러므로 그 일을 깨닫고 그 환상을 숙고할지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배경을 한번 다 읽어본다라고 한다면요. 지금 천사들도 하늘에 올려지는 그 기도를 들었다는 말 아닙니까? 영적 존재들에게는요, 이 치열한 법정 다툼이 아주 큰 관심사인 것입니다. 지대한 관심사입니다. 이것이 싸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 있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지금 여기서 읽어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존재들한테 알려져 있다고. 이런 능력 있는 기도를 드릴 때요, 그 사람이요, 하늘의 법정에서 모든 그 영적 존재들한테, 그 법정에 서 있는 영적 존재들한테 알려지는 겁니다. 대단한 일 아닙니까? 이게 기도입니다. 주 하나님의 이러한 능력 있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읽어볼 수 있는 것인데, 주 하나님의 마음에 얼마나 꼭 드는 기도였는지, 또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그렇게 불타오르게 했는지,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기를 얼마나 갈망하셨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 간구하기 시작할 때 강도 듣지도 않았습니다. 천구 다 되기도 전에 그 응답을 위해서 가브리엘을 내려보내신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요, 어떤 그림과 같냐면 누가복음 15장의 그 탕자의 비유에서 이제 회개에서 돌아오는 그 작은 아들을 아버지가 멀리서 봅니다. 버선발로 뛰어 달려갑니다. 그 아들의 회개와 자백을 다 듣기도 전에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고 송아지를 당장 잡아서 먹고 즐기자고 말하는 것과 같은 심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와서 마지막 말을 안 했습니다. 나를 품꾼 중에 하나로 삼아주소서,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 하기도 전에 금가락지 끼우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이 기도할 때 너무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의 법정이 그렇습니다. 기도로 나와서 하나님께서 받아들여 주시는 자백, 말씀에 근거한 기도, 온전한 간구가 이루어질 때에 그것만큼 하나님의 그 입술에서 흡족한 미소가 나오는 게 없습니다. 이 자백의 기도가요, 지금 다니엘의 자백의 기도 있죠? 그게 얼마나 강력했는지, 이 영적 악이 좀 저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자백 끝나고 간구하니까 기도 응답이 바로 돼버립니다. 방해를 못합니다. 저지를 못한다고. 자백은 그런 힘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어떤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자백을 한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기도를 한번 쭉 다 읽어보면은 우리도 좀 느끼는 부분이지만 좀 두서가 없습니다.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그게 막 두서가 없다 그래도 그렇게 크게 상관없습니다. 진지한 자신의 혼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11절에서 보면 어떤 자백을 했냐? 하나님의 음성에 복종하지 않았다 그랬고, 주의 법들을 행하지 않았다 그랬고, 심지어 떠나버렸다 그랬습니다. 13절에서는 세상의 어느 민족도 이런 예루살렘에 행해졌던 것과 같은 재앙이 없는데도 그것이 우리들은 하나님의 심판인지 깨닫지도 못했다. 또 그 죄악으로부터 돌이키게 해주시라고 기도하지도 않았다. 또 주의 진리를 깨닫도록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자백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면은 자기가 모르는 게 있는지 좀 알려주시라고, 죄송하다고 그렇게 자백해야 되는데 안 했다는 겁니다. 이 욥은 이 기도를 했습니다. 욥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욥기 13장 23절에서 나의 죄악들과 죄들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로 나의 허물과 나의 죄를 알게 하소서. 엘리후는 또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징계를 받았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주께서는 내게 가르쳐 주셨어. 내가 죄악을 행하였다면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씀드림이 마땅하니라고 욥기 34장 31절 32절에서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자백하는 것이 잘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라고, 주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라고, 중요한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이 민족이 주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라고 여러분들 그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나를 이 민족에 붙여가지고 이 민족이 주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셔야 된다.
우리는 그 기도를 하죠. 진리의 지식이 널리 확산되게 해주시오. 이 민족이 어두워져 있는 영적 눈을 띄워주시오. 이렇게 완전히 깨끗하게 있는 겁니다. 다 긁어내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자백했는데 이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부흥이 이것입니다. 자백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점을 유념하십시오. 자기 기분상 막 이것저것 없는 거 있는 거 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아무거나 집어서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부분이 있는데 내가 이런 부분을 잘못한 게 맞더라. 주님의 말씀에 이런 부분에 내가 거역해서 행했더라. 그 말씀을 듣기 싫어했다.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온전한 자백입니다. 또 다니엘의 간구는 어땠습니까? 이제 자백을 했고 또 간구를 구체적으로 보면 노여움을 풀어주십시오. 분노를 풀어주십시오. 기도한 것입니다. 그 풀어주시는 근거는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예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도성과 이 백성이 어떻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백성입니다. 이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주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신의 간구가 하나님 앞에 잘 응답이 되려면 이 점이 잘 드러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뜻에 얼마만큼 적합한 것인가?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만큼 더 유익하고 온전한 끝은 없습니다. 내가 바라는 방식대로 응답되는 것보다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응답되는 것이 가장 유익한 것입니다. 온전한 것입니다. 그걸 인정하고요. 그걸 지지해 드리는 것이 기도이고 그걸 하나님의 뜻을 지지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간구이고 이것에 하나님의 그 기도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의 이 기도가 이 땅 위에서 하는 그 기도가 그래서 아주 큰 관심의 대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지를 받으셔야 된다고. 영적 악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 원고들에 대해서 지지를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이 성도들의 이 지상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니엘 9장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신약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근데 구약에는 그게 없었죠? 구약에는 예수님의 피가 아직 흘려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실 그 법적인 근거가요, 더 희박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요, 모든 죄들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강력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게 법적인 효력이요, 그 법정에서 쓰이는 효력이 완벽한 것입니다. 마귀가 그 이야기만 하면 아주 치를 떠는 것입니다. 진짜 잘못하고 죄를 지었는데 자백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근거해서 자백했다. 다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그 보혈을 그렇게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 공의까지도 완벽하게 충족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비를 간구할 때 하나님께 더 잘 그렇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보다는 훨씬 더 신약에서 우리 고소자들을 기도로 상대하는 데에 하나님 앞에서 용서가 쉬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가는데 걸림돌이 많이 없어진 것이죠. 아주 쉬워졌습니다. 근데 이제 다니엘의 기도에 이제 우리가 본을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 기도가 드려지고 있는 시점이 이제 68년, 이제 70년에서 이제 20년, 2년 남았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1년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연대기상으로 다니엘이 사자굴에 갇히게 됩니다. 다니엘 6장에 있는 일인데 그 연대상 좀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6장에 그 사건이 있게 되는 게 이제 이 기도를 드리고 나서 이제 1년 뒤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니엘은 하던 대로요. 페르시아라는 거대한 국가의 업무를 돌보는 그 바쁜 하루의 일과 중에서도요. 3번씩 시간을 내어서 바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끈질긴 기도죠.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이 다니엘의 9장 이제 이후에 이제 또 2년이 지나가게 되면 1년이 더 지나간 것이죠. 그 사자굴에서 갇힌 다음에 그때 이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그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의 기초가 놓여지게 되는 지대한 역할을 한 것입니다.
하늘에서 승인을 해준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은요, 매우 처절하고 치열한 영적 전쟁이 기도로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이제 또 10장 가면 다니엘 10장에서 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법조계 인사들,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법조계라는 일한다는 그 인사들. 그들은 사실 과거에는 통치자들로 불렸던 사람들입니다. 법을 알기 때문에 통치자들이었고요. 심판관들이었고요. 재판관들이었습니다. 이들은요, 하는 일이 하나입니다. 말을 합니다. 말을 잘한다고. 글을 써서 그 사람들을 설득하는 게 일입니다. 법에 근거한 논리를 펼치는 것이죠. 그리고 듣는 사람들을 설득해서 온전한 재판의 결과를 도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법으로 하는 싸움입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이게. 여기 성경대로 있는 사람들은요, 일종의 변호인단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지지하는 변호인단이라고. 로열이요, 로열. 하나님의 법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요. 이 기도에 더 진지함을 더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전선에서 꾸준히 하나님께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 자백과 간구를 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판사들도 보면요. 반성문을 보고 그 죄인들의 그런 형량들을 조정하는데 많이 참고를 합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진성성 있게 반성문을 쓰는 것인가. 그거랑 마찬가지로 오늘 이렇게 다니엘의 9장에 나와 있는 우리 모든 진리를 살펴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더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들로서 빚어져 가길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